제22장 지옥의 장 개송 306 외도 순다리 이야기. 일반 국민들 사이에 부처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부처님과 비구들에게 엄청난 공양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다른 종교의 수행자들은 위기감에 빠졌다. 그래서 그들은 부처님과 비구 교단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으면 사태가 더욱 악화되어 자기들이 설 땅이 없어지리라 생각하여 서로 이같이 의논했다. 고타마 붓다가 나타난 이후부터 우리는 명예와 공양물이 줄어들게 되었다. 전에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높은 존경과 명예를 받았지만 이제는 그들은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잊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이제 누구와 짜고 고타마 사마나의 권위를 떨어뜨려 그가 받고 있는 존경과 명예를 손상시켜야 한다. 자, 누가 적당할까? 그렇게 논의한 끝에 그들은 결론 지었다. 저 어여쁜 여자 신도 순다리와 짜고 이 일을 한다면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어느 날 순다리는 외도들이 있는 수도원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녀가 외도들에게 인사를 올려도 아무도 인사를 받지 않고 무거운 침묵만 지키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몇 번이나 말을 던져보았지만 응답이 없었다. 마침내 그녀는 수행자들에게 물었다. 제가 혹시 스승님들 중 어느 분에게 피해라도 끼쳤던가요? 그들이 대답했다. 순다리여, 우리는 과거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던 존경과 명예를 저 고타마 사마나에게 모두 빼앗기고 말았다. 그대도 우리가 고타마로 인해 크나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겠지? 그렇다면 제가 스승님들을 도와드릴 방법은 무엇입니까? 순다리여, 그대는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다. 그러니 고타마 사마나에게 얼마든지 불명예를 끼칠 수 있다. 사람들에게 그대와 고타마 사마나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소문을 퍼뜨려 그 명예와 공양을 빼앗도록 해보라. 그렇게 하지요. 순다리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매일 저녁마다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뒤 신자들이 성내로 돌아가는 시간에 맞추어 짐짓 제타와나 수도원 쪽으로 향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녀에게 어디 가느냐고 물었고 그녀는 나는 고타마 사마나를 만나 간다쿠띠에서 그와 단둘이 밤을 지낸다오 하고 대답했다. 그런 뒤 그녀는 외도들이 생활하는 가까운 수도원에 들어가 밤을 새고 다음날 아침에는 제타와나 수도원 쪽에서 성 쪽으로 걸어갔다. 그러면 제타와나 수도원으로 부처님을 뵈러 가는 사람들이 그녀와 마주치게 되어 저마다 그녀에게 어디서 오느냐고 물었고 그녀는 대답했다. 나는 어제 고타마 사마나와 간다쿠띠에서 즐거운 밤을 지내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는 거랍니다. 순다리가 이 같은 방법으로 여러 날에 걸쳐 부처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을 때 외도 수행자들은 악당 몇 사람을 매수하여 이렇게 시주했다. 이제 그대들은 순다리를 죽여 그 시신을 고타마 수행자가 머무는 간다쿠띠 가까운 곳에 있는 쓰레기장에 버리고 쓰레기로 살짝 묻어다오. 이 살인 청부업자들은 외도 수행자들이 시키는 대로 일을 처리했다. 얼마 뒤 외도들은 자기들의 신자인 순다리가 없어졌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그녀를 찾아줄 것을 왕에게 부탁했다. 그러자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그래, 의심 가는 사람이라도 있는가? 외도들이 대답했다. 예, 지난 며칠 동안 순다리는 자기가 제타와나 수도원에서 밤을 보낸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왕은 외도 수행자들이 제따와나 수도원에 가서 그녀를 찾아볼 수 있게끔 허락했다. 그러자 당당한 국왕의 허가장을 손에 든 그들은 자기들의 지지자들과 함께 수도원에 들어가 이곳저곳을 샅샅이 뒤지는 척하다가 시든 꽃을 버리는 쓰레기장에서 순다리의 시신을 찾아냈다. 그러자 그들은 신이 나서 시신을 들것에 싣고는 시내로 들어가 왕에게 이렇게 고백했다. 대왕이시여, 고따마 사마나의 제자들은 우리는 스승이 저지른 악행을 감추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순다리를 죽여 그 시신을 시든 꽃더미 속에 버렸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들에게 말했다. 잘 처리했소. 이제 당신들은 시내로 들어가시오. 외도들은 시내 거리를 돌아다니며 이렇게 외쳤다. 모두들 보시오. 저 사기한 왕자의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들은 이같이 외치면서 시내 구석구석을 돌아다닌 다음 왕실 문 앞에 되돌아왔다. 이때 왕은 순다리의 시신을 화장할 단 위에 올려놓고 병사들로 하여금 경비케 하고 있었다. 그러자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 진리를 알게 된 제자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시민들이 부처님을 의심하며 아우성쳤다. 그들은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다. 보라, 저 사기한 왕자의 제자들이 저지른 악행을. 시민들은 시내와 시외에서 그리고 숲과 공원에서 비구들을 마구 욕하며 꾸짖었다. 그래서 비구들은 이 같은 사정을 부처님께 보고드렸는데 부처님께서는 보고를 들으시고 다만 비구들에게 자, 너희는 이제 그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만 훈계할지니라 하시고 다음 개송을 읊어주시었다.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남을 비방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으로 간다. 악행을 저지르고도 나는 하지 않았다고 말하여도 또한 지옥으로 간다. 그들은 모두 악행을 저지른 자들, 그 다음 생에도 지옥의 고통을 받는다. 이때 왕은 부하에게 이렇게 명령했다. 너희는 혹시 다른 자들이 순다리를 죽이지는 않았는지 조사해 보아라. 한편 순다리를 죽이고 돈을 받은 살인청부업자들은 악행의 대가로 받은 돈으로 독한 술을 마시고 취하여 저희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었다. 한 악당이 다른 악당에게 이렇게 말했다. 네 놈이 순다리를 딱 한 방에 해치웠겠다. 네 놈은 그년을 죽이고 시체를 시든 꽃을 버리는 쓰레기 더미 위에 던지고 꽃으로 덮었어. 그래, 우리는 그 돈으로 실컷 마시고 취한 거지. 어때? 참 잘한 일이지. 왕의 부하들은 그 악당들을 체포하여 지체하지 않고 왕 앞에 대령시켰다. 왕이 그들을 신문했다. 네 놈들이 순다리를 죽였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너희에게 그런 짓을 시켰느냐? 대왕이시여, 저 외도 수행자들입니다. 그래서 왕은 그들을 사주한 외도들을 당장 잡아들였다. 왕은 잡혀온 외도들에게 명령했다. 자, 너희는 이제부터 시내로 들어가 이렇게 외쳐야 한다. 우리는 고따마 사마나를 욕되게 하기 위해 순다리를 죽였소. 이 일에 대해 고따마 사마나와 그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소. 라고. 그래서 그들은 시내를 떠돌며 사건의 진상을 알렸다. 그러자 어리석은 나머지 외도 수행자들의 음모에 놀아났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외침을 듣고서야 진실을 알고 매우 놀랐다. 결국 외도 음모자들은 처단되었고 이 사건 때문에 도리어 부처님에 대한 존경과 명예는 더욱 높아졌다. 개송 307 악행 때문에 고통받는 빼따 이야기. 어느 때 마하모칼라나 테라는 라카나 테라와 함께 기짜꾸따 언덕을 내려오다가 빼따 몇을 보았다.
두테라는 그 길로 부처님이 계시는 수도원에 도착하였는데 마하묵갈라나 테라는 부처님 앞에서 라카나 테라에게 자기가 본 것을 말해 주었다. 즉 자기는 기짜꾸따 언덕을 내려오면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해골 귀신인 빼따들을 보았으며 그와 함께 비구 몸을 한 빼따도 보았다고 말했던 것이다. 그러자 목갈라나 테라의 말을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비구들이여, 그 비구 빼따들의 몸이 불에 타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저지른 악행의 과보이니라. 그들은 과거 까사빠 부처님 당시에 수행을 열심히 하지 않고 신자들의 시주를 받아 편안히 먹고 입으며 여러 가지 악행만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는 빼따의 몸을 받아 그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푸시었다. 노란 가사를 목에 닿도록 입고 있었지만 많은 남자들이 지옥에 태어났다. 나쁜 기질을 가져 자기의 행동과 언어를 다스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개송 308 왁구무다 강변의 비구들 이야기. 어느 때 왓지국에 심한 가뭄이 들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던 중 주민 가운데 일부는 굶어 죽기까지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한 나머지 비구들에게 탁발 공양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자 일부 비구들은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자기들은 아직 도와 과를 성취하지 못했으면서도 성취한 듯이 행동하여 탁발 공양을 받았다. 그렇지만 시민들은 그들의 이런 위장책을 알아채지 못했고 그래서 그 비구들에게 많은 음식을 공양하며 높이 존경했다. 그 비구들은 그런 방식을 써서 온 나라가 흉년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양을 받아 건강이 좋았으며 혈색 또한 좋았다. 얼마 뒤 우기안거가 끝나고 관례에 따라 비구들은 각 지방으로부터 부처님이 계시는 웨살리 지방에 있는 마하와나 숲속의 수도원으로 모여들었다. 이때는 대부분의 비구들이 왓지국에서 수행했기 때문에 굶주림을 겪어 혈색도 나쁘고 몸도 말랐으며 건강도 쇠약해졌는데 유독 와쿠무다 지역에서 온 비구들만 모두 건강하고 혈색이 좋았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여러 지역에서 온 비구들에게 우기안거 기간 동안 어떻게 수행했으며 탁발을 어떻게 했는지 자상하게 물으신 뒤 특별히 와쿠무다 지역에서 온 비구들에게도 의미심장하게 같은 질문을 던지시었다. 그러자 그들은 탁발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고 대답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생활했는지 잘 알고 계셨지만 이번 기회에 그들을 계도하시기 위해 다시금 너희는 어떤 방법으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음식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었느냐 하고 물으시었다. 그러자 비구들이 대답했다. 부처님이시여, 저희는 저희끼리 의논한 다음 저희들은 참된 선정을 얻어 도와 과를 성취한 것처럼 행동하여 탁발 공양을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진정 그 같은 경지에 도달하였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매우 꾸짖으시고 그들이 비구의 가장 중요한 기회 가운데 하나인 빠라찌까를 저질렀다고 선언하시고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빠라찌까는 거짓으로 성인을 사칭하는 죄. 차라리 달구어진 뜨거운 쇳덩어리를 삼킬지언정 계행이 없이 신구의를 다스리지 못한 자가 어찌 신심 있는 신자의 공양을 받을 수 있으랴. 개송 309, 310 부호의 아들 케마카 이야기.
케마카는 사와띠에 사는 부호의 아들로 돈이 많은 데다가 인물도 잘났기 때문에 많은 여자들이 그에게 반하곤 했다. 특히 젊은 아가씨들은 그를 보기만 해도 그의 남자다운 매력에 끌려 여자 편에서 스스로 다가가 성적 유혹을 하는 것이었다. 그런 기회를 빙자하여 케마카는 남편이 있는 여자거나 처녀거나를 가리지 않고 자기에게 접근해 오는 모든 여자들을 농락했으며 그러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그런데 그의 방종 중에서도 가정을 가진 여자들과의 관계는 여러 가지의 큰 문제를 일으키는 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는 3번이나 법정에 소환되었다. 그런데 꼬살라 국왕은 그의 아버지가 사와띠의 부호라는 점과 그가 또 다른 부호이며 불교 승단의 외호자인 아나타 빈디카의 조카라는 점을 고려하여 매번 방면해 주곤 했다. 그러나 케마카의 행실을 알게 된 아나타 빈디카는 곧장 자기 조카를 데리고 부처님 앞에 나아가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고 자문을 구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케마카에게 빗나간 성적 방종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는다는 점과 이는 자기 자신에게도 큰 재앙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간곡하게 말씀하신 뒤 다음에 계속 2편을 읊으시었다. 마음 집중이 되지 못하여 유부녀와 음행한 자에게 4가지 불행이 떨어진다. 악덕이 쌓임, 불면증에 걸림, 비난을 받음, 그리고 지옥에 가서 큰 고통을 받음. 이 같은 불륜으로 악덕만 쌓이고 순간의 즐거움이 남녀를 공포에 몰아넣으며 마침내는 왕의 중벌을 불러오나니 남자는 모름지기 유부녀를 희롱하며 뒤따르지 말라. 부처님의 이 설법 끝에 케마카는 소타파티 팔라를 성취하였다. 개송 311, 313 고집이 센 비구 이야기. 어느 때 한 비구가 자기도 모르게 얼마간의 풀을 꺾은 뒤 자기가 계율상의 허물을 범했다 하여 내심 고민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비구는 자기의 고민을 동료 비구 한 사람에게 털어놓았는데 그의 고백을 들은 비구는 아주 고집이 세고 성품에 완강하여 크고 작은 허물을 예사로 저지르는 사람이었다. 그는 비구의 고민을 듣더니 그까짓 풀잎을 조금 꺾었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겠소? 설사 그게 잘못이라 칩시다. 그렇더라도 당신은 이제 나에게 잘못을 이야기했으니 그것으로 청정해진 것이오. 나는 그런 것 따위로 고민하지는 않소. 한번 보겠소? 하면서 자기 앞에 있는 풀을 잡고는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런 작은 계율을 어기는 것은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호기를 부렸다. 이 같은 그의 행동은 마침내 부처님께도 알려지게 되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가 거칠고 조심성이 없으며 계율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아시고 그를 불러 매우 꾸짖으시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에 개송 3편을 읊으시었다. 억새풀을 꼭 쥐면 손을 상하게 한다. 나쁘게 인도되는 비구 생활도 그와 같나니 그의 나쁜 행동이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 비구가 되어 의례적인 행동만 할 뿐 수행은 바르지 못하고 타락되어 계행을 청정히 지키는 일에 의심스럽다면 그런 비구 생활에 큰 결과는 없으리. 만일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여 열성적으로 하라. 비구가 되어 태만스럽게 행동하면 더욱 번뇌만 쌓일 뿐이니. 부처님의 이 설법을 들은 그 비구는 마음을 고쳐먹고 다음부터는 계율을 잘 지키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마침내 자기의 6가지 감각기관을 잘 다스려서 머지않아 수행에 도와
과를 성취하였다. 한편 지나치게 부끄러움이 많았던 그의 동료 비구 또한 자기의 마음이 변화하는 것을 예의 관찰한 결과 일념 집중을 얻어 아라하타 팔라를 성취하였다. 개송 314 질투심 많은 여인 이야기. 부처님께서는 제타와나 수도원에 계시던 어느 때 선천적으로 질투심이 많은 한 여인과 관련하여 개송 314번을 설법하시었다. 사와띠에 질투심 많은 한 여인이 남편과 함께 여종 하나를 데리고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남편이 여종과 애정을 나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맹렬한 질투심에 휩싸였다. 질투심의 불꽃이 하늘을 찌를 듯이 타오른 그녀는 남편이 잠시 집을 나간 사이에 여종의 손발을 꽁꽁 묶고 귀와 코를 자른 다음 옷장 안에 가두었다. 그때 남편이 돌아오자 그녀는 자기가 저지른 일이 발각될까 두려워 남편을 꼬여 함께 제타와나 수도원으로 가서 부처님의 설법을 들었다. 그런데 일이 공교롭게 되느라고 그들이 수도원으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여종의 친척들이 그들의 집을 찾아왔다. 여종의 친척들은 방 안에서 신음소리가 나자 안으로 들어가 마침내 옷장 안에 갇혀있는 여종을 찾아냈다. 여종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다 들은 그들은 분노하여 여종과 함께 제타와나 수도원으로 들어가 부처님께서 비구, 비구니, 우빠사카, 우빠시카들을 상대로 설법하시는 곳에 도착했다. 그들은 여종을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앞에 세워놓고 주인 여자가 질투심을 이기지 못하여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부처님께 사료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악행을 범하지 말지니라. 또한 악행을 범하고 나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리라 여기지 말지니라. 남몰래 범한 악행이 밝혀지는 때 그는 보다 큰 고통과 슬픔을 겪으리라. 그대들이여. 그러나 남몰래 쌓은 선행은 크나큰 행복을 가져오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악행이란 모름지기, 저지르지 않음이 좋은 것. 악행을 저지르면 그 뒤에는 고통이 따르는 것이기에. 선행이란 모름지기, 행함이 좋은 것. 거기에는 후회란 뒤따를 리 없는 것이기에. 부처님의 이 설법 끝에 여인과 그녀의 남편은 모두 소타파티 팔라를 성취하였다. 개송 315 많은 비구들 이야기. 많은 비구들이 국경 지방의 한 도시에서 우기 안거를 보내고 있었는데 석 달의 우기 안거 중 첫 번째 달에는 신자들이 비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잘 공급해 주었다. 그러나 둘째 달에는 마을에 강도들이 들어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주민을 잡아가는 재난이 일어났고 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가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비구들은 공양을 받지 못하게 되어 수행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어찌어찌하여 둘째 달도 무사히 지냈고 그 뒤 마을에 더 이상 강도들이 들지 않자 피난 갔던 주민들이 돌아왔다. 그러나 그들은 합심하여 마을의 성곽을 다시 쌓기에 바쁜 나머지 비구들을 제대로 후원하지 못했다. 그래서 비구들은 여전히 곤란한 지경에서 마지막 달을 보낼 수밖에는 없었다. 비구들은 직접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면서 수행을 해야 했고 그렇게 겨우겨우 우기안거를 끝냈을 때는 도저히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어서 사와띠의 제타와나 수도원으로 돌아갔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3달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이겨낸 그들을 위로해 주신 뒤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비구들이여,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 나는 이것을 원하고 저것을 원치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지니라. 이 세상은 실로 노력 없이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나니 너희는 마땅히 시민들이 자기 마을을 강도들로부터 지키기 위해 성을 쌓듯이 큰 경각심을 지니고 6 강도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6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일체의 현상을 꾸준히 관찰하여 함부로 행동치 말고 진리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경계하여 자신을 잘 지켜야 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푸시었다. 변경의 도시에 성을 쌓아 안과 밖을 물샐 틈 없이 경비하듯 너희들도 자기 자신을 그같이 잘 경계하고 보호하라. 결코 한순간도 무심히 넘기지 말라. 바로 이 한순간을 놓치는 자 니라야에 떨어져 슬퍼하고 후회하리라. 니라야는 지옥, 지옥에 떨어져 슬퍼하고 후회하리라. 주해 5가지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대상과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상념을 항상 경계하여 살펴서 그것에 무의식적으로 끌려가지 말고 몸과 마음이 언제나 중도의 상태가 되도록 보호하라는